오늘은 위기를 만날 때 붙잡을 시편, 위기를 만날 때에 붙잡아야 될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편 23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성경 시편 23편, 그리고 어려울 때 가장 듣고 싶은 시편 23편. 그러니까 가장 전 좀 와닿던 표현이 뭐냐면 죽어갈 때 듣고 싶은 성경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이다, 그 얘기죠.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은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 여러분 뭐 익숙한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등장하고 목자가 등장해요. 오늘 이 양이 등장하는데 양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양은 특징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양 그러면 일단 이 친구들이 눈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0 디옵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눈만 붙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흐릿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존해야 되냐? 청각에 의존해야 되고, 목자의 음성,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리타분은 그냥 찬송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절명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박수 쳐주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 없으면, 목자 음성 없으면 죽는 거죠.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팔을 갖고 있어도 양은 끝난 운명이다, 청각을 의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양은 무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 또 특별히 사람에게는 자구책이라는 걸 주셨어요. 보호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를 주셨고, 동물들에게는 뿔도 주시고 발톱도 주고 뭐 날카로운 이빨도 주셨는데, 양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호색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목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입니다. 목자가 내가 안 만났다? 그러면 사실은 죽는 거나 다름없죠. 누구의 소리를 의지할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스스로를 감쌀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큽니다. 바로 뭐냐?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너의 목자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길이 우리의 분명한 살 길, 바로 한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야, 목자 되신 주님 안 만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둔 사람들의 받는 축복 세 가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쉬더라도 제대로 쉬게 된다. 여러분 휴가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휴가 뭐 제대로 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의 계획도 있지만, 참 잘 쉬었다, 참 질 좋게, 그리고 마음도 편하게 잘 쉬었다. 그 참된 안식, 하나님을 목자로 만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쉬고 나서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목자를 하나님으로 둔 사람에겐 제대로 된 일의 열매도 있다. 이것도 볼 거고요. 세 번째 뭐냐면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쉼과 일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도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에겐 있다. 세 가지로 쉼, 일, 위기, 요 내용을 가지고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차례대로 가볼 건데요.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197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제목이 이제 목자가 본 시편 23편인데, 뭐 제목은 뭐 평범해 보이죠. 근데 이 책이 왜 주목받았냐면, 보통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연구해서 뭐 주석서로 내놓는 건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동부 아프리카에서 실제 목자를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넘어와서 지식인으로도 살고 또 한마디로 목사면서 목자도 생활했던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가진 분이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35만 부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당시로선 베스트셀러죠. 그분의 내용을 이제 쭉 보면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게 일단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방금 읽은 요 얘기를 이제 주석을 하면서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아무데나 눕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 두려움을 느낀다?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이 뭔가 지금 이상해, 쎄해. 그러면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어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풀려야지만 릴렉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누워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누워 계신 분은 없다 보니까 우리 양이라고 했을 때 각자 조금씩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 양이 보여주는 거, 와 양이 누웠어? 굉장히 안식적인 상황이군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양이 이제 막 무리 사이로 막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꽁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미워하잖아요. 절대 안 눕는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죠. 언제 원수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양끼리 서로 양끼리 사이가 안 좋다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쇠파리 같은 게 막 공격하잖아요. 절대 눕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야 뭐 파리채 같은 거 있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쫓으면 되지만 얘네들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5절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으셨으니 옛날 성경은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이걸 얘기하면서 양에게 기름을 부었다, 양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굉장히 목자들은 대번에 이해할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인유, 뭐 설파, 타르 섞은 기름 요 세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양에게 발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던 쇠파리나 기생충들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때 양은 안심하고 눕는다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양은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랑 비슷하죠.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굶주린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 그래서 배불러야 눕는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가 나타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게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네 가지. 참 인사이트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양의 모습을 쭉 나열하는 걸 보면서 마치 뭐랑 비슷하냐? 엄마 앞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막 울잖아요. 막 울잖아. 근데 엄마 찾죠. 찾아요. 근데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 찾으면 그때 엄마를 바라본 아이의 얼굴엔 뭐가 생기냐? 평안한 미소가 생기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옆에 있어서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다는 뜻은 엄마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도 해주실 거다. 이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죠. 무슨 뜻이냐? 옆에 있어서 좋아요 정도가 아니야. 찬양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도가 아니라 옆에 계시다는 뜻은 제공은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연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있으니까 좋대요. 교회 오니까 따뜻하대. 마음은 좋대. 근데 제가 해결해야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 와서 위로를 얻나? 그런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면 위로할 만한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위로 얻고 아버지는 그냥 아저씨 취급합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 되면 오고 아니면 뭐 오랜만에 오고 이런 거고 위로할 다른 걸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뜻은 곧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제공도 하시는 분이시다. 실제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가 일하신다는 뜻이기도 해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 이것만 봐도 인사이트가 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갖고 와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 안 할 수가 없구나. 마치 와 아빠 있어, 엄마 왔어, 너무 너무 감사해, 너무 이제 해결됐네, 막 이런 거.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그 48, 막 49 이렇게 돼도 여전히 엄마 그러면은 진짜 안심이 되는 게 있거든요. 엄마 김치 막 이러면 진짜 안심이 돼요. 그럼 또 가져가 막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터줍니다. 이제 그만 줘 할 때까지. 그때 안심이 있어요. 반찬통에 가득 채워져 갔을 때 그 안심함이 있죠. 사실 그런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뵀을 때 너무 감사하고 안심되고 거기서 오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회적으로 막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양끼리. 근데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끼리 싸우는 거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서 해석하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막 성도끼리 싸우죠. 싸우는 건 뭘 못 봤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 발견 못했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면 목자가 나타나도 자기가 그냥 안 보고 있다든지, 그죠? 보면 용서하라고 할 것 같거든. 그죠? 보면 꼴보기 싫은데 제 그냥 손잡아주라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목자 안 보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 안 불편해요? 예배만 드리면 뭐 편해요? 그러지 않죠. 되게 신경 쓰이죠. 저기 앉아 있는데 절대 보기 싫어 막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지금은 뭐 이 정도 규모니까. 그런데 나중에 뭐 조금 커지면 뭐 꼴보기 싫어도 뭐 계속 오기는 오지 있죠. 그러니까 점점 멀리 앉고 막, 그죠? 그러니까 큰 성전 찾고. 그러니까 큰 성전 찾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와고 함께 예배 드린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뭐 진짜 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앉을 수 있는 큰 성전을 원해요. 뭐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들이랑 비슷해요. 애들 싸우다가도 엄마 아빠 나타나면 조용하죠. 양들도 목자 나타나면 조용해진다고. 성도들도 싸우다가도 목자 대신 예수님 나타나면 조용해지는 것처럼, 내가 계속 싸우고 있다, 내가 계속 용서 못하고 있다,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발견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는 그 일차적인 사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접근을 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툼이 있고 내가 여전히 이걸 지속하고 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임재 그걸 체험하지 못했구나, 똑같아, 각각 이 두 놈 다 그 소리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생충 쇠파리 있을 때 절대 눕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기름을 발라준대요, 목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쇠파리 같은 근심, 쇠파리 같은 기생충 같은 염려들, 예수님께서 손을 닿아서 문질러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면 사라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덕지덕지 갖고는 있어요.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막 쇠파리 붙어 있고, 어떻게 막 자기가 막 띄어내죠?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목자가 와서 기름을 발라주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없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굶주림이라고 했죠.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굶주렸을 때 안 눕는데. 근데 배고픈 양에게 목자가 나타나면 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죠? 아니 몇년 날 잘 알고 있는 선배, 형, 뭐 오빠, 누나들도 내가 필요한 거 정확히 알죠. 뭐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 그랬을 때 내가 참된 안식을 얻는구나.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 얻는 것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축복은 야훼를 목자로 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은 일하는 영역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열매를 받는 축복을 받는다. 오늘 3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시키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부터 살리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 살리는 걸 한 월화수목금토쯤에 두죠. 그 월화수목금은 자기가 일하고 뭐 주일쯤 가까이 돼서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볼까? 그건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달력의 순서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린 월요일은 두 번째 날이에요. 주일날 참 잘 쉬고 월요일부터 일하자는데 우린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토요일까지 막 겁나게 일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교회부터 쉬는 거죠.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사실은 점점 약화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잘 쉬고
소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열매, 일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잘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요, 양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한 번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난대요. 한 번 넘어지면. 그 왜 못 일어날까? 보니까 이 책의 설명이 그래요. 털이 많은 양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털. 그러니까 사실은 양은 얼마나 좀 불쌍해요. 뿔도 없잖아. 그럼 털이라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놈의 털이 자기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그 털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털이 물에 젖으면 못 일어나는 짐승 유일하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양의 자랑은 털인데, 야, 털 많지 않냐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랑 때문에 죽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 아들이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당시 엄청난 해어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머리털이 걸려서 죽죠.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이드 메시지가 뭐냐면 많은 게 오히려 나에게는 장애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챙겨야죠. 또 하나, 털은 별로 없어. 근데 양이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양? 비만이 걸린 양. 계속 뚱뚱하게 먹어가지고 살찐 양은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 풍족하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때 넘어지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려울 때 넘어지는 건 한 번 더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 그냥 이제 바닥까지 가는구나. 그죠? 한번 때려라. 언제까지 내가 한번 버티나 보자. 뭐 이런 이제 헝그리 정신이 나오는데 잘 나가고 있다가 충격 먹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가 엄청 크죠. 여기서 때려 맞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순간. 뭐 정신적 충격, 뭐 사회적으로는 뭐 창피함, 뭐 다시 못 올라가 같은 두려움,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자랑이라고 여기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양이 보여주는 인사이트죠.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나가면 해결되겠지? 아니라니까요. 털이 많으면 해결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향해서 뛰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그게 나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소생됐느냐 안 됐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냐. 소생술 그러죠. 소생술. 지금 한 주 동안 누구한테 소생술 받았습니까? 한 주 동안 CPR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 그 영이 산 사람부터, 그 영이 산 순간부터 이 사람은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장치가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날 구하셨다고? 이런 나를? 내가 나를 봐도 쓰레기인데 날 구하셨다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죠. 그 다음에 뛰어가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부터 죽냐면 예배부터 죽습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 시큰둥합니다. 예배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죠. 단 한 번의 능력이 중요한데 한 번 예배 빠지는 건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세 번째 더 쉬워요. 그래서 저 목회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번 빠지는 거, 두 번 빠지는 거는 두 번이 빠졌다, 뭐 2주 빠졌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한 달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 정도의 위력이 나와요. 4번 빠졌다는 더 갑절로 이게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걸 2번 빠졌다는 2주 안 나온 게 아니라 한 달을 빠진 거고 4주 안 나온 건 거의 3개월치 빠진 겁니다. 왜? 생명을 지금 만났냐 못 만났냐의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내가 충분히 젖어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힘을 얻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안 읽은 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뭡니까? 비로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길. 비로소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소생됐니?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이 길을 걸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길 걸어가는 것부터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껴안는 것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께 업히는 것부터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손잡고 가는 거 배워야지. 뭐 그냥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도와주세요, 뭐 일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뭐 아주 해주시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업히는 것부터 배워야죠. 업히는 것부터.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라. 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함께 있어 보면 10시간도 1시간 같지 않아요? 10시간도 1시간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야, 지루함이 없고 권태감도 없고 사실 이 사람과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하나님도 똑같아.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사랑의 본질이야.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럼 그분과 같이 있을 땐 나의 1년은 하루와도 같아. 나의 10달은 정말 1시간도 같아.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이 하나님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기서 사실 일의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이 지쳤을 때 막 드링크 마시고 막 어떻게든 해보자, 눈 떠보자, 막 바늘 찔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똑같이 싸웁니까? 가진 것도 그들보다 적으면서. 안 그래요? 아니 그들은 돈이라도 있고 차라도 끌고 참 집도 몇 채라도 있고 뭐 지위라도 있고 학력이라도 있어. 그 우리 없다 치면 왜 똑같이 싸우려고 하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 갖고 싸워야지. 안 그래?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까? 그럼 목자신 주님 붙잡고 나가야죠. 거기는 목자 해주세요, 리드 해주세요, 멘토 해주세요. 아니 넌 좀 많아서 지금 대기가 많아. 사람들은 멘토 해달라고 해서도 거절하는 그 사람들한테서 왜 멘토 해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직접 멘토가 돼주시겠다. 멘토 정도가 아니죠. 목자가 돼주시겠다고 기름 발라주시겠다는 그분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껴안음을 당해야지. 있는 것 갖고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일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야훼를 나의 목자로 둔 사람의 축복 바로 뭐냐? 위기 극복. 위기 언제나 만날 거 아니에요.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 극복하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위기죠? 위기입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준다가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대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골짜기 만났어,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여기 없어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한대요? 함께 하심이라. 아, 뭔가 잘못 알아도 대단히 잘못 알고 살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골짜기 만나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함께 하신대요. 그 골짜기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왕이면 골짜기 벗어나게 해주시지 왜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를 할까? 필립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왜 양떼를 골짜기로 이끄는지 아냐고 책에 질문을 있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양을 데리고 목자들은 골짜기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골짜기에만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계곡 있죠? 계곡에만 물이 흐르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높은데 뭐 그리고 평지 좋죠. 근데 물이 없어요. 그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어. 골짜기죠. 어둡죠. 침침하죠. 내려가죠. 그 비좁죠. 어려움이 임했어. 그러면 그 가운데 뭘 봐야 되냐면 이 불편함을 볼 게 아니라 야, 내 마음에 잊어버렸던 눈물의 촉촉함이 이제 새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제 곳곳에 이슬처럼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보라고, 이걸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몰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 얼마나 삭막했니? 너 내 생각하면서 운 적이 언제야? 그동안 뭐 엉뚱한 거 붙들고 다니면서 먼지만 풀풀 날렸지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골짜기를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눈물과 촉촉한 마음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 그래서 뭐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눈물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친구들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리고 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위기 상황이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전후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어. 세 친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 가운데서 뭐 괜찮은 것처럼 우린 보이지만 얼마나 많이 마음 졸이고 기도했을까?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들죠. 그리고 그 시험 후에 승리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뭐가 됐어요? 기도의 사람이 됐고 눈물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 시편 119편 7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보니까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나서 유익을 못 얻었어요,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고난이 티처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이 사람을 성숙시키더라고. 고난 때문에 눈물이 회복되고, 고난이 사실 목회자 이상으로 되게 많은 걸 하죠. 거의 하나님의 느낌으로 사람들을 막 터치하고 다녀요. 고난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주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생수가 모여 있는 곳 골짜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생수를 공급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물이 그곳에 있어서고,
또 하나 이 필립 켈러가 얘기하기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 목자가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 골짜기가 바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양떼는 골짜기 싫어한대요. 근데 목자는 안다라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목초지에 도착하고 그래야 빨리 집에 가는데 요 길이 제일 안전한데 지름길인데 근데 양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죠. 뭐 이제 기차를 탔어요. 터널이 나와요.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옆에 사람이 막 칠 것 같대요. 칠 것 같고 막 어둡고 막 자기 싫대 막 폐쇄공포증 있고 막 싫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왜 터널이 있을까? 간단하더라고. 지름길이죠. 산을 뚫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게 터널 아닙니까? 이걸 우리 기도로 적용한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같은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굴이라는 어두움이 있고 터널이라는 어두움이 있는데 동굴의 어두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어두움이라도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이 어두움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출입구가 있어. 그런 모습으로 가야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도 참 재밌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놔가지고 어느 게 유리고 어느 게 자동문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 새가 부딪혀 죽는 느낌.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디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신축인지 뭔지 몰라갖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데 문을 못 찾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문으로. 나중에 그 문인지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문이 자동문이니까 틱 열려요. 그걸로 나가더라고요. 난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전까지 저거 유리창이겠지. 그래서 다른 문을 찾고 있었어. 근데 얘가 가니까 거기서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기도응답도 저런 거구나. 우린 멀리서 저거 안 열리겠지.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된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동문이니까.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박탈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가면 열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안 열릴 것 같은데. 주님 다른 문 없을까요? 제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막 이런 거. 시간을 거기서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에 여러분 자동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보여주셨고 가기만 해라 요놈아. 열릴 것이다. 내가 열게 해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안 간 지 한 1년째. 그냥 항상 보면 주변에 자동문이 넘치는데 안 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동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동굴이 주는 어둠과는 다르다. 이 어두움 반대편은 뚫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터널이란 어두움이다. 나는 믿고 나아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터널의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어떻게 원망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해. 말하면서 원망하고 속으로 원망해.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간접적으로 원망해. 글 쓰면서 원망하고 말로 원망하고. 아주 골고루 원망하죠. 전화하고 원망하고 글로 올리고. 크루 와서도 원망하고 팀에서도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원망하고 속으로도 원망하고 부부하고도 원망하고 저한테 원망하진 않죠. 저한테 원망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냥 원망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터널 아니에요. 동굴이잖아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죠. 기도의 모순입니다. 이걸 기도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거죠. 기도할 때 주여 직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웬만하면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럼 주님이 안 듣지 않으시냐? 듣잖아. 그럼 주님이 터널을 뚫고 인도해 가시면 그때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주님 뭐 하시는 거냐고. 뭐 하냐고. 그러면 주님도 할 말 있죠. 야 뭐긴 뭐야 직선이지. 지금 뚫고 가는 거지.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어요. 그냥 어둡잖아요. 막 듣기 싫어요. 뭐 이런 거. 불편해요. 제가 불편해요. 불편해도 뚫고 가는 걸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터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터널의 인생. 터널이라고 지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안심시켜주는 거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가 없다고요? 징계가 왜 없습니까? 성경에 있죠. 왜?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손을 닿기라도 하면 우리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살아 계시냐고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그러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우린 이걸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뭐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왜 믿어요? 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까? 이거 믿기 때문에. 사무엘아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죽이겠습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내가 바른 길로 인도당하는 양이구나. 난 그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으라고 막 마음의 평안만 얻으라고 노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목자가 분명히 있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길 잃은 양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리신다 그러면 입부터 나올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직선으로 지금 가게 하시는 중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거기서 그 감격을 붙들고 가는 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야, 주님 5년 전에 그때 안 치셨으면 저 진짜 엉뚱한 길로 갔을 텐데 그때 치셔서 제가 정신 차렸군요. 5년 뒤에 이제 깨닫습니다. 그 5년 뒤에 깨달을 거 지금 왜 못 깨닫냐는 거야. 5년 기다려야 돼?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사를 얻었으면 왜 5년 뒤까지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간이 그렇게 우린 많지 않아요. 저번 주에 쳤던 거, 저번 주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삐져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깨달으면 안 돼요? 싫어요? 막 왠지 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질 사람은 유일한 거예요. 질 분은 유일한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분은 늘 져주시잖아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틈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꼼짝 못하게 갈 데가 없죠. 그죠? 십계명 외워봐. 그럼 외우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남네요. 그러면 야 너 뭐했냐? 우리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우리는 사실 뭐 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근데 늘 져주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 져주니까 자녀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백성들이 여길 때 그때 나오는 고백들이 로마서 8장이죠.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설교 끝.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골짜기도 합력하는구나. 그 타르 섞은 기름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그 아스팔트 그 타르잖아요.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럼 뜨겁기도 할 거고 냄새도 싫고 뭐 여성분들은 민감하고 막 그죠. 그럼 싫다고 안 바를 거예요? 근데 그 안 바르면 기생충과 쇠파리가 몰려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타르 섞은 기름이 내 몸에 발라지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합력하는구나. 아멘. 골짜기도 합력하네. 어이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두움도 합력하시는구나. 어두움도 주님께서는 조종하시는구나. 이건 터널의 어두움이구나. 내가 입 나오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거.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목자와의 첫 번째 날을 멋지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